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6강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6강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예수의 권위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묻나요? 키워드는 성정, 가르치심, 선포하심, 권위, 하늘, 사람, 제도, 막다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특히 더 열심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성전을, 회당을, 교회를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넘치는 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일을, 교회를, 회당을, 안식일을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넘치는 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과 장소로 바꾸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됨을 우리가 자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일주일 동안 유월절 큰 명절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무엇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냐며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뭐였어요?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왜 막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을 할 것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지 확인하는 직분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하는 데 사용하느냐? 참과 거짓 선생을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화하여서 자기에게 잘 따르는 사람은 이 권위를 부여하고 자기의 뜻을 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자기네들의 교육기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금지하는 권력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지파의 스승에게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는데, 이런 권위를 네가 수여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될 것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막으려고 이 권위의 문제를 꺼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준비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다른 일을 더 돋보이게 만듦으로써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더 돋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성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폐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거라는 거.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천국 복음을 막으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동일한 행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는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는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 놀라웠냐면 29절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냥 누구가 보장해서, 누구가 신용 보증을 해서 문서적으로, 여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무엇과 같지 않다라고 비교를 하냐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서기관들이 바로 앞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어봤던 그 집단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의 말씀에는 이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끝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였어요. 우리 모든 선생들은, 스승들은, 먼저 된 자들은 바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전부를 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각색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뜻대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각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항상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그들에게 어떤 권위도 느낄 수 없더라. 어떠한 진실함도 느낄 수 없더라. 어떤 진리도 나타나지 않더라. 도리어 위선과 거짓만 가득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누구의 권위로 말씀을 전했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언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지금 현재 유대 지도자들이 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유대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 안에서 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논쟁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누구 학당 사람이야? 누가 너 스승이야? 그 스승이 너한테 이 강연할 권리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증서가 있어 없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권위를 보증해 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끝내면은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처럼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내는 아주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가르쳤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걸 뜻하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명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으면서도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8절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세례 요한, 하늘, 사람, 백성, 대답 못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많은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명쾌하게 이 내용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자, 3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검소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권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기에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실예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헛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들의 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보내신 이 세례 요한을 통한 역사를 다시 한번 끄집어서 그들의 헛됨을, 거짓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단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이 단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어요. 자기의 뜻이 기준이 돼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공격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것이 없어질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가 우리의 정규 과정을 받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인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거는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리석고 잘못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걸 옳다라고, 거짓된 걸 거짓된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보여준 가장 악한 모습, 가장 어리석은 모습, 이게 세 번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누구는 두려워한다? 사람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중심에 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본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 스승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영적 스승이 가진 5가지 감사의 제목 안에서 감사하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지지를 해줄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것이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네, 알아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그걸 방관했어요.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것만 중요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고 결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시비도 거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진리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아는 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못된 놈이 되기보다는 미련한 놈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왜 권위를 내세워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지 아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유구무원했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너희들의 잘못함을 드러냈고 너희들이 지금도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더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도리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물리치는 세상 나라에 포커스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세요? 하늘나라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들을 이겨야 돼. 저들을 무찔러야 돼. 저들을 정죄해야 돼.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물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직접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결을 좀 달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정산을 해야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정확한 정산을 하다가 너희도 무엇한다? 너희들도 죄를 짓더라. 그러니 정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복음에, 위로에, 회개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권위에 대해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교육기관 안에서 훈련받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 안에서도 이 제도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요. 자, 1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 안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위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선 첫 번째 일은 혹시 네가 그리스도니? 라고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이르되 아니라.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들이 사실 뭐라고 묻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만약에 엘리야라면, 만약에 그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도 안에서 발행하는 권위보다 무엇하다? 높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 안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면은 우리가 만든 제도 안에서 양육한 권위보다 훨씬 더 상위의 권위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있거든요.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우리가 만든 제도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아요? 막아요? 이건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요.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다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즉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다. 메시아 앞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너의 권위는 우리의 권위보다 낮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무엇하고 싶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더라도 메시아가 아니면은, 엘리야가 아니면은, 그 선지자가 아니면은 우리보다 아래여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위를 끊임없이 높이는데 이들은 신경 쓰고 있었다. 이것이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 결국은 그 특징이 무엇하는데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믿으면 출교시키겠다고, 믿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겠다고 협박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막는 일을 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의 위선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해야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괴수가 되는 것이다. 사탄의 괴수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괴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3절을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즉 세례 요한이 누구의 증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언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해야 할 랍비 자격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자신이 왜 메시아인가를 가르침과 기사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의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권위, 자격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르치는가 질문하였어요. 이와 같이 때로는 의로운 자들의 선한 일까지도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근원과 권위를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그들의 악한 눈을 꺾으셨어요. 악인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자기 영역에 충실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 로마의 비호 세력이 되면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지침을 주기보다는 정치의 도구로 전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 아래에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역사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또 정치 권력의 영향하에 있는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처럼 분리하면 알지 못하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돼요. 이는 종교와 정치는 서로 다른 영역을 인정하고 각자의 일에 전념함이 서로를 위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락한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분리하면 알지 못하노라고 답변합니다. 허위성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들은 잘못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정직하지 못한 이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심으로 자신에게 메시아의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진리와 일치할 때 주의 말씀은 능력 있게 전파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귀한 제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이를 오용해서 특정인의 주장을 위해 선한 일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용인함을 용서해 주소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를 계승하는 가정과 기관이 더 많아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